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우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심리학자이시고 교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변명하고 핑계하는 심리에 대해서 특별히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신봉형. 이것은 나의 운명으로 결정됐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말로는 내 팔자다. 도저히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다고 핑계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탓형이 있습니다. 나는 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내가 시간만 있어봐. 내가 왜 그걸 못해? 나는 늘 바쁘고 늘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고 또 생산성도 없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비하형입니다. 핑계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내가 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지난번도 하다가 그만뒀잖아. 하다가 포기할 거 뻔한데 못하러 이걸 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결심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확대형입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인데 자기가 좀 실수한 것뿐인데 이제 다 끝장이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면서 절망하면서 핑계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변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명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변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드실라. 또 다른 사람이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내가 변명하는 것보다 더 잘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성경에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저는 이름하여 이 사울을 변명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변명의 정황은 길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 전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훨씬 군대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전쟁할 때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리면 기적처럼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벌써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울 왕이 더욱 불안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꼭 그때 와요. 다 하고 나니까 바로 그때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책망하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다고요.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요. 블레셋 사람은 저렇게 딱 버티고 있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런데 사울의 변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변명은 습관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변명은 습관입니다.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이 사울 왕이 한 번은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왜 원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군대가 뒤에 와서 비겁하게 쳤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 뒤로 아말렉과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절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좋은 가축들을 남깁니다. 즉 그 가축들을 남겨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가지면서 환심을 사는 거죠. 우리 임금 정말 좋은 임금입니다. 사울 왕은 이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 또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책망하자 사실은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전리품 가축들을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불의하게 도적질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 여러분, 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늘 문제 앞에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가운데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과 말을 저질러 버리게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면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자기가 하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잘못입니다 라가 아니라 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변명이 변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신약에도 이렇게 변명해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유에 나온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사업을 해서 남기라고 하면서 주인은 길을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주인공은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자였어요. 이 1달란트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에게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나보다 훨씬 재능이 많고 나보다 훨씬 돈 잘 벌고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에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는 자는 자신의 재물을 1달란트를 땅에다 숨깁니다. 나중에 셈을 하러 주인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 가지고 그 많고 적음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건강, 너에게 주었던 물질, 너에게 주었던 시간, 너에게 주었던 은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셈하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 숨겨놓고 주인에게 너 왜 다른 아이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넌 왜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 숨겨두었느냐. 그럴 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유명한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변명같이 들려요? 저는 읽을 때 이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이 말은 주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혹시 한 달란트를 장사하다가, 장사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손해보서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이니까 손해를 보게 했다고 저를 책망하실까 봐 젊은이들 말로 하면 안전빵으로 제가 원금을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숨겨두었습니다. 오히려 변명과 함께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명하는 인간의 심입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미화하는 거죠. 그러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확한 선언입니다. 변명하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를 내어 쫓고 그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성경은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얻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계속 은혜를 받는 그 순종의 부르심에 응하지만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더 받아야 하는데도 은혜를 덜 받는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변명은 단순히 합리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명은요, 아주 심각한 죄의 뿌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변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태초까지 이릅니다. 변명하면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담과 하와가 바로 변명의 시초입니다. 변명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따먹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몸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하여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는 아담아 부르면 네 하나님 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칭찬하고 그런 릴레이션십이 이제 숨고 두려워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느냐? 이전에는 너희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너 왜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알면서도 물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너를 그 부끄럽게 하는 걸 깨닫게 해줬냐? 네가 혹시 그 열매를 먹었냐? 라고 알면서도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2절. 아담이 이르되 먹었니? 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은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솔직한 것처럼 들려요. 아니요. 변명은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을 텐데, 저 여자를 만들어줘서 내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남들은 저렇게 문제가 잘 풀리고 저렇게 걱정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믿는 저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전 교우들과 사순절에 이 책을 함께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존 스토트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음과 하려고 하지 않음의 구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데 익숙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감정을 잡고 쉽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인내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일까요? 적당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면 그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 스토트가 말하는 바로 할 수 없음과 하려고 하지 않음의 딜레마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짓고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자기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너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서 자신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걸 보면 화를 내시고 또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핑계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외동딸이었으니까 혼자 남아 있었겠죠. 과연 이 자매님이 혼자 남아 있을 때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읽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는 2박 3일 동안 부모님이 없는데, 아버지가 없는데도
성경을 한 글자도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핑계였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매님이요,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도 필사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필사의 본문이 사무엘 상하였어. 청년들에게 우리 사무엘 상하를 씁시다 했는데 이 자매가 사무엘 상하를 써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 성경을 다 썼어? 집에서 성경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하고 같이 성경을 쓰는 분위기, 무드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요, 우리의 분위기를 느껴요. 찬양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도 다른 교회 가면요, 그냥 앉기만 하면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우리 성수성교회는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면 얘기를 하지 않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늘 있으므로 저는 목회자로서 자부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 자매님이 그 무드의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하고 싶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뭐로 알고 싶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하고 싶다. 성가대 하고 싶다. 새벽기도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헌금 드리고 싶다.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다. 하고 싶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자매에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썼을까요? 물어봤더니 카페에 가서, 요즘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필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맨날 카페 갈 수 없잖아요. 이 자매님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레슨을 하기 전에 1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서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 위에 놓고 그것을 책상 삼아서, 집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그때 열심히 1시간 쓰고, 또 카페에서도 쓰고, 또 차에서 쓰고, 있는 시간대로 쓰다 보니 어느새 사무엘 상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자신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그 자매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인이십니다. 지금 오늘은 못 오셨지만 권미애 집사님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해서 집사님, 내일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집사님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요즘 그때처럼 성경을 열심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목사님 시험 끝나고 함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밥 한번 먹겠습니다. 제가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어서입니까? 하려고 하지 않음입니까?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화두가 바로 이 변명입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에 무슨 변명입니까? 소망, 기쁨, 또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변명 맞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요셉은 분명히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렙돈을 가진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병 낫기를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친구들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사랑의 차 나눔 전도를 합니다. 아침에 비가 오더니 전도하는 2시에도 비가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비가 오면 오늘은 비가 오므로 전도를 쉬겠습니다 라고 했을 테지만 성수동교회는 지난 뜨거운 여름 37도의 폭염 속에서도 전도를 쉬지 않았는데 그까짓 비 오는 거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래도 많이 오시지는 못하겠다. 6구역과 1여전도회가 담당을 했는데 더군다나 나가기 10분 전에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차 나눔 전도 이 차 나누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합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냥 전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파라솔을 구입했는데 그 파라솔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리고 파라솔을 세우고 제가 그 서울숲지구대 앞에서 차를 나누면서 또 흩어지면서 전도를 했어요. 한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차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네 드려야죠. 그래서 믹스커피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에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한 3, 40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를 아시나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첨탑에 있는 성수동. 아, 성수동 교회 알죠. 오래된 교회인데 성수동 교회 요즘 좋은 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성수동 교회를 말할 때 저 교회는 자기 교회만 알아, 저 교회는 욕심만 많아,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라고 하는 게 저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 진정 우리 교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웃들이 하는 그 평가가 우리의 진짜 평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또 제가 차를 드렸더니 성수동교회, 아 성수동교회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 성수동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 내가 거기서 장사도 했었어. 근데 거기서 두부를 파는 그 장로님인데 그 사람은 진짜 장로야.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름 안 물어봤는데 누군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하, 정말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전도를 끝나고 우리는 끝나면 항상 나눔을 하거든요.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하고 합쳐서 몇 명이 앉았는지 아세요? 저는 조금 올 줄 알았어요. 조금 와도 우리끼리만 하려고 그랬어요. 12명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나눔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나눔하는데 울컥했어요. 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흥은 담임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금만 나와서 전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가다가 모임을 마치고 혹시 전도하는 우리 모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는 부부 장로님과 권사님도 있었고요. 또 아내가 구역 봉사를 하니까 자기가 대신 전도하는 장로님도 계셨고요. 또 집에 있다가 1여전도회 회장님의 전화와 문자를 보고 아이고 가야지 하면서 오는 권사님들도 있었고요. 제가 깨달았잖아요. 부흥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어제 오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으려고요. 저는 사실 올 연말에 목회라는 것이 희망적이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보다는 정말 힘들구나, 앞으로 더 어렵겠구나, 이런 자괴감을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아니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이라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수동 교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연초에 선교 바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으로 청소년부와 함께 베트남 단기 선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사진 다시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흐뭇한지. 자, 그때 삐리비리비리비 오토바이를 뒤에 딱 타고 가면서 그때 깨달았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모르는 시골에 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바람을 가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행복한 모습입니다.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연초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요, 뜨거운 여름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그런 날씨였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와 전 교인들이 뜨겁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을 불살랐습니다. 또 뜨거운 여름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박인수 교수 제자들 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올해도 조금 이따 재직하면 알겠지만 동결입니다. 동결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올해 남녀 선교회와 교회 선교 헌금을 합쳐서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모든 교회를 한 달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또 사랑의 헌금을 매달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잖아요. 겨울에 지낼 연탄 1,500장을 우리 사랑의 헌금으로 구입하고 우리가 직접 가가오 그 각 집에 연탄을 쌓아 두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 자녀 시우를 위해, 또 베트남에서 오신 김태 목사님 우리 3명의 자녀를 위해 성탄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작년 쿠팡 노동자로 과로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정금석 선교사님의 아들, 그 귀한 가정의 4명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의 헌금으로 성탄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수동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을 맞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할 수 없음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할 수 없음을 마다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죽더라도 하고 싶어서. 여러분은 죽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죄가 없어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왕이신 그분이 말구유에 나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할 수 없다고 순간순간 변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변명 대신 고백하는 성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고백입니다. 변명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고백입니다. 주님을 다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변명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미흡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성탄이 12월 25일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의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섬김의 길을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대강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우리에게 성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강절 이 셋째 주간을 통하여 변명 대신 고백과 감사와 소망을 담아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는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변명하는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맞이했던, 할 수 없음에도 주님을 맞이했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고백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